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 이제 벙어리인데 벙어리는 이제 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귀머거리와 함께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함께 병행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눈먼 자를 주께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이제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인간의 어떤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인간의 현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 인간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기관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눈앞에 풍경이 펼쳐졌을 때 그 풍경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 비춰지는, 또한 알게 되거나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관들인데 눈이 멀었다, 이제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외부 세계,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인식하는 세계는 어떤 이제 자기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것도 감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안의 것만을 인식하게 되는 어떤 상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어떤 이 내용을 이 귀머거리와 어떤 이 소경의 어떤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제 외부 세계, 소위 외부 이제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내부와 외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외부로부터 차단된 결국 이제 내 자신 안에서만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의 소경과 귀머거리의 또한 벙어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는 상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존재로 인식하는 상태가 된 그것이 이제 인간의 죄의 현실인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인간은 결국 결국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인식하는 존재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기머거리와 조경의 이제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죠.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나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내가 인식한 그 존재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상태가 영적 조경과 기머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라는 어떤 이 세계와는 단절되는 것이죠. 저기서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현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우리를 그 속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를 현실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곳은 그 자리는 현실이라는 자리죠. 누구의 현실이냐?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라는 하나님의 자기 현실 안에 인간을 창조해 두셨는데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실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의 외부 세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경계에서 나의 이제 나의 밖에 있는 세계가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은 나라는 경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인식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의 경계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경계 바깥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현실은 외부 세계가 되고 결국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가 나를 인식하는 나의 존재 안에서 그 이제 인식하는 인간의 이제 현실이 인간들의 자기 현실인데 좀 그림을 좀 표현하면 좀 더 설명이 유하겠지만 일단 말로 좀 더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인간도 현실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 현실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인간이 존재하는 자리를 인간은 현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인식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곳은 인간이 나를 인식하게 되어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게 되어 나라는 그 존재 안에서 인식하는 현실.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이 인식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인간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존재로 이제 설정해 둠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이제 벽이 된 거죠. 감옥처럼 된 거죠. 외부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되어버렸고 나라는 존재 안에서 나를 인식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의 존재 안에서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인간이 인식하는 현실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나가 설정되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로 인식하는 그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그 존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인식되지 않는 이상은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존재라고 하는 나의 인식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나의 현실은 나의 존재성 안에 있다. 그러니까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존재라고 여기는 어떤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본성을 존재성이라고 하는데
존재성 안에 어, 인간이 인식하는 인간의 자기 현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소경인 거죠, 소경. 결국 자기가 있고, 결국 그 자기가 있는 자기 자리를 인간이 인식하는 형태인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자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현실은 만들어진 현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나의 세상인가, 나의 현실뿐인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 나의 현실이라면,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 현실에서 고통받을 이가 없죠, 내 존재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현실이 펼쳐질 질 것이고, 또 소망하는 바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나의 현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현실을 그 하나님의 현실로 보지 못하고 내 존재가 설정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필터가 되는 거예요. 필터. 내가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필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현실 속에 있으나 인간이 인식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로서의 그 현실이 아닌 내가 내 존재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과하여 인식되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이 이제 나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의 어떤 객관적 현실이라고 봤을 때, 내가 인식하는 현실은 주관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인생은 뭐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어떤 그러한 어떤 인간의 상태를 반영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지만 그 현실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뭐 내게는 그것이 뭐 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저주가 될 수 있는, 내가 뭐 평안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어떤 뭐 그런 방식으로 인간에게 인식되어지는, 이제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현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좀 객관적인 좀 표현을 제가 좀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설명을 위해서 어떤 이 인간의 주체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현실에 대하여 그것을 나라는 존재의 필터를 통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게는 뭐 행복이 될 수 있고 뭐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방식의 어떤 인간의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현실을 현실로 보지 못하고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각자가 인식하는 방식대로 그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내 마음만 고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궁극적으로 마음이 고쳐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어서 어떤 이제 뭐 내가 좀 나쁘게, 내 주관적으로 나쁘게 생각했던 현실이 동일한 현실이지만 내게 지금은 좋게 여겨지는 현실로 내게는 받아들여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인간은 나름 어떤 현실의 어떤 그 상황을
자기 방식대로 합리화시켜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뭐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떤 인생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인간들은 고통스럽죠. 힘들죠. 와, 내 인생 왜 이러나? 남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내게는 왜 이런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나? 라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1차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하죠. 야, 이렇게 다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제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인식하는 현실은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어떻게든 자기가 인식하는 어떤 이 천국으로 내기 위해서는 그런 필터의 조정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펼쳐진 그 필터의 조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현실을 새롭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고, 이제 궁극적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하나님의 자기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밖에는 없어요. 그 현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현실을 인간이 자기 존재라는 필터를 이래저래 조정해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필터를 조정해 가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이제 내 존재는 그 안에서 내가 해석해내고 내가 또 받아들인 현실 안에서, 내가 인식하는 현실 안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은 자기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을 그런 방식으로 필터의 조정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강연이나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그런 어떤 필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생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의 어떤 일어나는 예측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 어떤 인생의 여러 모습 속에서 그런 인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자체가 이제 필터 조정인 거죠. 그런 어떤 나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나라는 존재의 필터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강연들이죠, 대부분이. 보통 이제 일반 인간의 어떤 강연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는 법, 뭐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법. 물론 이제 인간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부둥치는 어떤 인간의 현실이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이 그렇고요. 저 자신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현실들을 해석해 나가고 그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필터 조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외부 세계로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이라는 그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존재라고 여기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현실을 또 다른 하나의 외부 세계로 만들어 버렸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결국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처해 있고 살고 있는 현실은 힘들죠. 어렵죠. 그럴 때 이런 현실을 바꿔줄 현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이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을 밀어내고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런 현실을 밀어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새로운 현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외부 세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그들이 강구한다는 것은 이미 이미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외부 세계로 인식함으로써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도 인간들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결국 여전히 그 영적 조경과 기머거리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유대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다를 거야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다 밀어내고, 이거 다 헛것이니까, 다 허장이니까 다 밀어내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그 나라가 여기에 도래할 것이다. 자, 그것을 이제 자기들의 현실로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처한 현실과 외부 세계로서의 하나님의 현실을 이렇게 둘로 나눈 상태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둘로 나누고 있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결국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존재라고 여기는 그 존재, 그러니까 나를 이제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그 나의 존재, 그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경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경계가 되어서 내가 지금 처한 나의 현실과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세계, 이 내부의 세계와 하나님의 현실, 지금 내게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외부 세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인간의 인식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 방식 자체가 나라는 존재, 내가 인식하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경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인식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시는 현실은 하나의 현실밖에 없습니다. 외부 세계, 내부 세계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현실 하나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해서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는 그 존재 때문에, 그 존재가 있는 한, 그 존재 안에 갇혀서 그것이 필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외부 세계로 보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이제 또한 자기의 현실을 또 자기 안에서 인식하는 방식대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줬을 때도 인간들은 그 율법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실은 보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필터를 통해서 그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 현실 안에서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현실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잘못 읽으면 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걸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래야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살아내므를 통하여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현실을 나타낸 것인데,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 필터를 통해서 나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순종은 있죠. 신의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율법, 이전에 기독교 안에서만 본다면, 이전에 율법을 지켰다면 지금 율법이 아닌 결국 우리 안에서 뭔가 또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뜻을 분별하고 가려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뜻을 가려내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순종이라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과 합치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순종의 이름이 갖는 맹점입니다. 네. 제가 맹점이라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순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쉽게 속으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런 종교성의 방식이 종교의 이름만 달리할 뿐 똑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필터링을 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행했다, 말씀을 지켰다라는 방식으로 나의 현실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실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이 가진 참 하나님의 현실이 아닌 그 말씀을 나라는 존재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그걸 나의 현실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현실은 없고 그 말씀을 지킨 자기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이 되돌림의 방식으로 나의 존재성을 완성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는 그 충족시키려고 하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되돌림의 어떤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요즘 제가 너무 길게 찍어가지고 오늘 일단은 다음에 조금 더 이 말씀 더 풀어서 여러분과 좀 더 좀 순차적으로 나눴으면 좋겠고, 일단은 좀 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의 현실이냐? 하나님의 현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안에 있는 그 창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세계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세계인데, 그 창조세계 속에 인간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현실이 아니라면 그 현실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죠. 눈이 밝아졌죠. 사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현실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자기가 인식하는 나의 현실을 봐버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니죠. 나라는 존재가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눈이 오히려 어두워진 거죠. 하나의 현실인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필터링되어서 보여지는 나의 현실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죠. 떠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현실이 왜곡되어져 보이는 거죠. 나의 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현실이 생겨버린 거예요. 인간 안에서는. 인간 인식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은 외부 세계가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인간은 종교성 안에서 이 외부의 세계가 이 나의 현실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다. 사고방식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의 존재성 안에서 자기가 놓여져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지만 인식하는 현실은 자기 현실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은 좋고 안 좋고가 되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불행과 행복을 인간이 판단하고 스스로가 인식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필터를 조절하며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자기 현실을 지켜내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자기가 존재하는 자리인데 그 존재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방식으로 인간은 고되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림, 그 귀신 들림이 결국 내 존재의 설정입니다. 내 존재가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내 존재가 있는데 그 놈이 귀신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시 가면 옛날에 말씀을 율법주의로 봤는데 율법주의의 필터를 갈아치워서 예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렇죠? 예수라는 어떤 필터를 새로 끼워서 말씀을 보는 방식으로 인간들이 보는데 그것 또한 필터를 바꾼 것 뿐이지 존재성이 무너진 게 아니죠. 예수는 필터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현실 자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현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로 오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신 거예요. 그들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그 현실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설정하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존재, 나의 존재를 예수가 걷어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현실을 그들 앞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일단 뭐 또 더 뒤에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나눌 것이 많은데 뭐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또 오늘 또 이제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오늘 말씀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이제 결국 이 소경과 이제 이 귀머거리가, 이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현실은 결국 하나님의 이제 이사야에서 나온 그날이 되면 소경이 볼 것이요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이 현실로 드러난 자리죠. 그 자리인데 그 언약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좀 더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죠. 필터가 제거되고 하나의 현실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벙어리는 말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한다는 표현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뭐 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게 됐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현실로서 그 현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뭐 그냥 뭐 어디 길거리에서 상의 전하다가 천국, 그럼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가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단순 어떤 시인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말로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말로만 되어지는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표현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무너뜨린 그 권세, 하나님 자신, 그 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현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서는 참 현실, 하나뿐인 현실, 그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가 없느니라가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주라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분의 하나뿐인 그분의 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벙어리가 말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현실을 보았다는 거죠. 그 결과로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현실, 그 현실의 말,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고 찬송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이거 뭐 순종하라는 뜻의 뭐 기른 기도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떡하니 여전히 날마다 필터로 서 있는 나라는 존재의 필터를 걷어내시고 내 눈을 뜨고 내 귀를 열어 하나뿐인 현실, 하나님의 현실, 그 현실로 서 계신 예수, 그분을 보게 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현실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현실이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이며 우리가 사는 모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존재를, 그 필터를 소멸하사 우리 안에 그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비로소 알며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따로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하나뿐인 하나님의 현실을 주여 그 영광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